한 해 개선 장군으로 살아가자. 예,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개선 장군 같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 세상에 배울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가 되어지면 뭘 하나를 배우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죠. 그 이후에 중등학문도 있고 고등학문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예은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저희 딸하고 그 예은이가 같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은이가 저희 딸보다 몇 학년이 위니까 얘가 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이선아, 너 8 곱하기 7이 얼마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가 더하기는 배웠는데 아직 곱하기를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너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 7 곱하기 6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몰랐니? 그러니까 너 큰일 났다. 너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걔가 아주 말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그쳤으면 좋을 텐데 얘가 또 묻는다. 너 그러면 이제 걔는 8단, 7단, 6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6 곱하기 8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걸 듣던 제가 더 이상은 못 듣겠어요. 예은아, 예 목사님, 너 루트 64 곱하기 8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목사님.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죠. 저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좋은 건데 그냥 딸을 지키고 싶은 충정에 뭘 하나를 알면 마치 그것이 있으면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초등학문이 무엇이냐? 이 당시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런 거를 말합니다. 이 당시 골로새 지방 그리고 그 인근 일대, 그 당시 세계를 붙잡고 있던 철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그리스 철학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을 말합니다. 이 철학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화시키면서 만들어온 사람의 여러 가지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대로 살아가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너희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마르크스 아우넬리우스의 수상록이 이렇게 실려져 있었는데 그게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나온 스토아 철학은 굉장히 남성스럽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그리고 마치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있게 되어지면 굉장히 자신이 뭔가 의연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다듬어주는 아주 좋은 철학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은 무엇이냐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것으로 진정한 네 인생의 변화와 참다운 목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럴듯하지만 그것 따라가다가는 너 안 된다.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철학, 속임수, 궤변,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든 것하고 굉장히 다른 존재다. 그 얘기를 하셔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성질이, 신적인 속성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 속에 머무르신 분이다. 그러니 사람하고 신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한계가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럴듯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이론들과 주장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냐면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다른 번역으로는 완전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완전한 존재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인데 이 세상 통치자와 이 세상 권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너희들이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역사를 많이 일으키면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씌어도 뭔가 단단히 씌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뭔가 내가 단단히 씌었다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맨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어떤 영 같은 것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구나. 이 세상의 영들이요, 우리를 붙잡는, 전부 붙잡는 거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요. 근데 붙잡는데 무엇으로 붙잡냐면 어제 저녁에 송구여신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속성을 가지고 붙잡습니다. 교만함을 가지고 붙잡고요, 욕심을 가지고 붙잡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게 하는지 몰라요. 네가 최고다. 너 마음껏 너를 한번 마음껏 부풀리며 살아가라. 이게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교묘하게 다 붙잡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중문화의 한 90%가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해져라, 자족해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낮아져라, 이렇게 말하는 대중문화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봅니까? 제가 대중문화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옛날에는요, 이 사람의 교만과 욕심을 부추기는 게 어디로 나갔냐면 재벌가의 회장, 아들, 사랑,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입지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야망의 계절, 그런 류였는데 이제 이것이 식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난한 집의 이 아들이 재벌가의 딸과 사랑을 하고 또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자라온 그 자매가 재벌가의 회장과 사랑하는 거는 식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하냐? 어느 별에서 와야 사랑이 되어져요. 정상적인 여자하고는 사랑을 해도 식상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인어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 환타지를 통해서 얼마나 본인들의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사랑을 하는지를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대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인어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환타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묘한 이 교만함과 욕심을 이렇게 우리를 이상하게 부풀리고 만족시키려고 하고, 참다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다운 사랑은 내 곁에 있는 진짜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성질도 나쁜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현실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은 드라마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안 꿈꾸는 거예요. 뭔가 환상의 세계로 나가야만 만족시키는 그 교만함과 욕심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한 것이 다 뭐냐? 이 세상의 영들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영들이 붙잡고 있는 대중문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따라가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너희가 이렇게 바뀐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너희가 그 안에서 할례를 받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는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마음에 이루어진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할례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겉살이 사라지고 속살이 돋아나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속사람이 생겨나는 할례를 너희가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받게 된다. 그게 중생인 거죠. 그러한 할례를 받게 되어진다. 영적인 할례다.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존재로 자꾸 바뀌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나의 옛사람, 그걸 가지고 100번 결심해봤자 도로 그 자리예요. 우리가 새해에 얼마나 결심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죄책감을 갖지는 마십시오. 아직 내가 술, 담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말 이렇게 예수 믿거나 혹은 건강을 위해서도 새해 금주, 새해 금연 이렇게 써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합니까? 역시 사람의 마음은 희한하게 3으로 잘 움직여요. 그래서 작심 3일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3일 만에 3일 지나면 은혜의 빗줄기가 약해지는 것을 제 안에서 느끼겠더라고요. 참 사람은 희한한 속성이 있다. 3일 만에 결심이 흐려져서 1월 3일이면 이제 담배 매출고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결심해서 금주하고 금연하고, 내가 결심해서 내 못된 성질 좀 고치고, 내가 결심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성질 안 내고 이래야 되겠다, 결심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너희 결심 좀 잘해라고 자꾸 가르치시죠. 너희는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바뀌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결심하는 것, 이거 불필요한 것 아니지만 진짜 그 결심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붙드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금연요? 보통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결심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진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희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억지로 이를 악물고 막 끊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맛이 사라져버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별로 재미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냐? 더 좋은 것들을 맛보고 영적인 것들을 맛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새살이 돋아나는, 영적인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게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좋은 가르침입니까? 기적입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이 십자가같이 부활을 통하여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만 나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다.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예,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강조해 주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나는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어려운 짐을 지고 갑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보다 훨씬 영성이 깊고 훨씬 성숙한 사도 바울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날마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도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걸 우리가 대부분 암송합니다. 이 암송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뿌리 깊게 이렇게 훈련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등 되기 훈련입니다. 경쟁하는 훈련이고 순위를 매기는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경쟁이 생기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열등감,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으면 시기, 이런 것들이 불같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치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건데 이 행복은 천국에서 주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만 대신에 겸손한 사람이, 욕심 대신에 자족과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행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에게 너무 많이 쇠뇌를 받아가지고 자꾸만 경쟁하려고 하고 자꾸만 이기려고 하고 자꾸만 앞서야만 성질이, 마음이 만족이 되어지고 이렇게 성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러한 성질을 다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또다시 경쟁심이 부릴 듯 일어나고 저 사람을 꺾어야만 내가 만족이 되어지고 내가 1등을 해야만 만족이 되어지고 내가 높아져야만 사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어질 때 십자가로 다시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못된 교만과 욕심, 그리고 무조건 앞서고자 하는 마음, 무조건 이기고자 하는 마음, 무조건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잘 돼야 되는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의 죄성이요, 이게 다 교만입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고 같이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실제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 참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1등이 되어야만 마음이 이제 내가 1등이 되고 앞서야만 아이고 내가 시원하구나 라고 하면, 내가 만족이 되구나 하면 그 사람이 10번 가운데 몇 번이나 만족하겠습니까? 한두 번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1등은 못 하잖아요. 대부분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받아들일 뿐이야. 천국은 1등으로 가는 게 아니다. 최고가 돼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요, 낮아지기를 적용하고 겸손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 이제 경쟁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또 경쟁의 대열에, 아주 숨가쁜 어떤 이 경쟁의 대열에 우리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부하고 나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분리된 상태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 내 내면 속에, 내 인성 속에, 내 인생 속에 적용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자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요거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5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로마의 장군이 이제 여러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면 이제 로마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말을 타고 입성을 하고 뒤에 병사들이 따르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포로들이 있습니다. 적군의 장군, 공주, 왕비, 시녀, 고관, 대작, 백성들 다 옷을 허스름하게 입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포로로 앞장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리스도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 입성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병사가 되어서 지금 천국을 향해서,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포로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우리의 포로가 되어서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다. 너희는 개선 장군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탄식하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복된 예배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찬가를 부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진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예배를 많이 드리기보다는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과 환희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함으로 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영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승리자로서 살아가고 그 승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자가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권세자에게 굴복하면서 살아갈 때 권세자가 대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대단한 것은 내가 사장님이 나를 고용해 줘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사장님 앞에 절절 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장님 밑에서 일하긴 하지만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은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직장에 보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지, 당신이 계속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불의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대로 간다. 나는 당신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세자들에게 절절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세자가 포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떤 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신년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별로 없다. 아이고, 우리 김 집사는 해마다 새 옷 입고 또 그것도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입고 오는데 나는 이거 결혼 올 때 옷 입고 이게 또 뭔가 별로 공감은 전혀 안 되시는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옷에 매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옷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입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가 나에게는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성적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비전이 있겠나, 소망이 있겠나.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자녀가 성적이 잘 나와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데 네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 능력 가지고 너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염려가 가득하지만 너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모두 다 하나님 잘 붙드는 것이다. 네 능력껏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만큼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네 앞길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네가 인류대 안 가도 되고 대기업 안 가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포로로 앞세우는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삶 속에 이런 삶을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모릅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전부 이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우리가 외로운 싸움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늘 이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경쟁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한 풍요가 충만한 사람이 진짜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너희는 진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너에게 이미 열려져 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 마음을 입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되었고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고 이미 너희는 개선 장군이 된 그분 밑에서 살아가고 그분과 같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개선 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은 권세를 부리지만 우리에게는 패잔병에 불과하고 죽음이 절대적인 승리자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포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올 한 해 2017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산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울면서 탄식하며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도 너희 인생에 있겠지만 무엇보다 너희는 승리자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자가 되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승리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라. 특별히 너희가 주님에게 붙들려 살아간다면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고 경쟁과 열등감과 우월감과 비교와 교만과 욕심과 그 모든 것에 붙들려 사는 그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로 덧입은 그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너희는 승리자로 살아간다. 그렇게 개선장군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